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의 삶에 결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순간, 위기의 순간, 그 문제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참 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그 앞에 36장에서 그 아수르의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기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서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회개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여서 동맹을 맺었던 그러한 것과 또한 마지막까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성전의 금과 은까지 모아서 조공을 바쳤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는 이전에도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믿음의 왕이었었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과 제단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끊기 어려운 그러한 유혹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 이후에 벌어질 구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굴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때이며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죠. 이전에는 랍사게를 만나기 위해서 랍사게에게 그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의 어른들 이 셈다까지 또 요아까지 전에 누구를 가서 만났었습니까? 랍사게를 만났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왕이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왕이 선지자에게 그 길을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훌륭한 왕 옆에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왕은 항상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죠.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진 모습입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부탁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철저하게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환난의 날인데 그 잘못이 누구에게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는요. 책벌, 징계의 날입니다. 징벌의 날이에요.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회개의 모습이며 자신 때문에 바로 이러한 능욕과 모독,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과 모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명하며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신하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책벌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군요.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러한 죄의 고백과 회개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남 회개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 기도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고백하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참 얼마나 무력한 그러한 말입니까? 이것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 없음,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지금 사실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그의 기도의 제목에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 이 문제를 자신이 단순히 모멸당한 것으로만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랍사게가 말하였던 것. 랍사게가 이전에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던 것임을 그는 하나님 앞에 언급합니다. 왜요? 비록 이전에 자신이 불신앙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문제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을, 아수르와의 전쟁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겨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갔던 이사야와 스알야숲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스알야숲을 같이 딸려 보내시겠어요? 이사야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의미였죠. 또한 스알야숲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배상도 보냈지만 그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버리고 나서요. 우리 4절 뒤에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더라. 자신이 남은 자로서 비록 지금이라도 남은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겠으니 하나님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하스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와는 다른 것이었었죠. 아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게 바로 이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와 아하스를 비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남은 자로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죠.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제목과 같이 그 히스기야의 바람과 같이 지금 이 능욕이 히스기야를 능욕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누구를 능욕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능욕하신 것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히스기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딱 한 절로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게 이 이후에 벌어질 모든 사건이에요.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게 바로 사내립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7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와요?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헛된 소문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치는 것으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랍사게가 듣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라기스 그 아수르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왕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림나입니다. 림나. 그때 림나에서 사내립이 림나를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림나가 어디 있냐면 벌써 라기스를 다 점령합니다. 라기스를 점령하게 되면 원래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어디로 다 가야 되는 거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길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림난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더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살짝 북쪽으로 틀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틀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구스 왕 다르하가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예요. 구스 왕이 지금 애굽의 바로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그 아수르 왕과 애굽을 한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애굽의 다르하가가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7절 말씀과 같이 아수르 왕에게 잘못된 소문을 듣게 하신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 길에서 살짝 북쪽으로 트는 겁니다. 북쪽으로 틀었어요. 우리 7절 말씀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사람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랍사게에게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것과 같이 그 랍사게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서 또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수르 왕들이 어떻게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하였는지 들으라. 그 모든 신들 가운데 그 모든 나라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 그 나라의 신들이 번졌더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북쪽으로 틀어서 가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항복해라. 나에게 항복해라.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라고 합니까? 헤나 왕과 이와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그 나라의 신들도 없고 그 나라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항복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 앞에서는 애굽왕 의지하고 뭐 다른 것 의지하고 그런 것들 첨부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네립이 답장으로 보낸 것이죠. 하나님 소용없어. 나에게 항복해. 그런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사네립의 그 사자에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참 웃긴 장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편지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수르의 그 신하는 그냥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신하가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사네립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신 누구에게 나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먼저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십시오.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였던 그 내용을 히스기야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려주죠.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어디에 계십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그 그룹입니다. 그 두 개의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가 그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새겨져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 초월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인정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사내림 왕은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보아주시옵소서. 그 사내림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보아주시면 어떻다는 걸까? 아무런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 아수르 왕들이 열국과 그들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19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른 구차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만 그것만 그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보아주세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그는 끝까지 무엇을 향하여서 기도합니까? 나라 구해달라는 것을,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편지 받았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았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서 기도하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멸시함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과 대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천하와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라고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코로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